우선 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38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맑고 좋은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험하고 어렵고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을진데 저희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 앞길을 헤쳐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384장. 제 가운데 빠져서 평안함 없을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도울 자 없을 때. 384장.
죄 가운데 빠져서 평안함 없을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도울 자 없을 때 능력 많은 주 예수 내 음성 들으사 사랑의 손 내밀어 날 건졌네.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나의 마음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와 동행하면서 찬양을 드리리. 넓고 깊은 그 사랑 내 마음 녹이니. 나도 주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죄에 빠진 영혼아 주님을 보아라. 깊은 바다 속에서 주 너를 건지리. 바닷물을 명하며 물결도 채우루. 주님 오늘 너를 구원하시리.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사랑의 주 날 건졌네. 도움이 없을 때 날 건졌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계속 영혼의 양식 묵상과 교제 파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말하였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가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은 장 25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를 보내고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26장 5절도 일찍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보내고 보내었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나의 종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29장 19절 32장 33절 또 35장 15절에도 보면 일찍 일어나시는 하나님, 일찍 일어나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그분은 사실 시간이 없죠.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그 시점이 있는 것이지, 시간이 있는 것이지, 그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찍 일어나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죠, 이걸.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매일 일찍 일어나죠? 하나님 뭐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인데 뭐 일찍 일어나고 뭐 늦게 일어나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고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바로 신실하심, 부지런하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렵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알려주는 그런 예화를 하나 들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집을 일찍 나간 주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을 일찍 나간 주인.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모으죠. 또 품꾼을 들여놓고 또 9시쯤에 나가서 또 이게 우리 지금 이 시간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시라고 3시. 0시는 새벽 6시 이전이니까 그때 나가서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고 또 3시, 6시, 9시 이렇게 나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하는데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구하십니다. 막판에 가까스로 온 사람들까지도 다 이 포도원에 들여 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곳곳에 이런 그 게으름과 비교된 또 부지런함과 이 비교된 게으름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때때로 쉬시기도 하셨지만 부지런하게 일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쉼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시간을 헛되이 쓰는 그런 게으름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찾아왔더라. 이 백성들이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찍 찾아오면 당연히 예수님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알고 일찍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과 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21장에는 사람들이 일찍 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일찍 벌써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일찍 시간적으로도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일찍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늦게 찾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일찍 찾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납니다. 일찍 주님을 찾는 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그 품성과 속성과 반대되는 그 게으름에 대해서 무척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잠언 읽어보시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가서 개미한테 가서 봐라, 가서 살펴보고 좀 배워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하죠. 잠언 6장에 보면 너 게으른 자여,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결국은 이 게으르면 나중에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게 우리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그 시점이 탁 다가오는데, 우리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죠. 어떤 주님을 만날 딱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때 빈손이 되죠. 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빈궁이 여행자같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뭐 12장, 15장, 21장, 18장, 24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게으른 거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스리잖아요.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이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게으른 사람은 남의 종력 노릇을 한다. 부지런한 사람이 남을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떤 재물이 와도 그게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게으르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은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잠언 12장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충성의 반대는, 충성이 신실이죠. 신실. 착하고 신실한 자. 근데 신실의 반대는, 예수님은 그 신실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악한 종으로 판단이 돼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또 이 칭호가 내려지느냐면 착하고 신실한 종이 반대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자기 영혼에 대해 게으르고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것도 게으르고, 물론 악하죠. 이 사람들은 뭐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착하고 신실한 종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게으른 종들. 지금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살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전부 부지런히 살라고 애쓰지 게으른 사람은 없거든요. 요새 한량들 없어요.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은 게으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는 이 게으른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도 게을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평생을 게으르게 지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뭔가를 열심히 살펴보질 않아요. 그냥 적당히 매일매일 지나고 말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 일찍 일어나신 주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시간이 없으신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일찍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부지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9장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자, 9장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 자, 이거 우리에게도 지금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나오고요. 자랑할 것 2가지가 나와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인데, 첫째, 자기가 많이 배우고 뭐 했다니까 학식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혜 자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이 시대에 말하면 학력과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 스마트함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죠. 2번째는 그 힘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용사,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가 나오는데, 힘 자랑하지 마라. 자기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건강 영원하지 않다. 용사는 절대 힘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이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용사가 되지 말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은연중에도 다 자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식, 학력, 자기의 지식 이런 거 많이 자랑하잖아요. 안 하는 분들 같아도 은연중에 다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여기는 용사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죠. 마이티맨이라는 것이 힘이 센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사람. 자기 육체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이거 육체적인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힘도 주실 수 있고 건강 주실 수 있고 또 외모도 주실 수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 그 육체적인 것을 많이 자랑하려고 애씁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만요. 저기 전라도 벌교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벌교에 가면 이게 아무리 주먹이 세도 거기 있는 사람 못 이긴다는 뜻인가 봐요. 거기 가서는 힘 자랑하면 큰 거 다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 자기 육체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는 부자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기 재물 자랑하지 마라. 재산 있고
또 뭐 잘 사는 사람들 이거 자랑 안 합니까? 요새 그런 거 다 그거죠. 그러면 뭐 텔레비를 보든 무엇을 보든 뭐 다 가난한 사람들 기준이 아니고 거의 다 상류층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대리 만족을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저기 하는 사람들은 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드라마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볼까? 전부 못 사는 사람 아닌 중류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류층 그거 보겠습니까? 정말 그거 보면 그냥 엄청난 의리의리한 그런 집이에요. 다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학력, 힘,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은 권세 될 수 있어요. 권세. 네. 이게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크게 세 가지 자랑하는 거예요. 학력, 권세, 힘, 재물. 이거 자랑하지 마라. 주님께 주신 대로 겸손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근데 자랑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랑하라는 거. 자랑하는 두 가지예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거 정말 이거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게 전도죠, 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를 높인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예요. 자랑이란 말은 영화롭게 한다는 말도 맞아요. 글로리란 말인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또 뭐 변화가 많은 분이라거나 또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거나 능력도 없는 분이라거나 신실하지 않은 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인자하시다. 인자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자,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비슷한 것 같네요. 이제 전에 말씀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기 인자, 공의, 의를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두 가지 나눠보면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얘기해요. 공의. 자,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자랑하라. 여러분, 무조건 사랑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뼈가 없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라고 전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라고 하지만 끝내는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를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주시거든요. 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무슨 뭐 공부하는데도 사실 축복,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건 우리가 전혀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한번 이렇게 뭐 어디에 보면은 그 자기 자랑하는 이력서가 한 줄 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다못해 그런 걸 뭐하러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범의원까지도 다 썼더라고요. 쭉 해갖고서. 이거 몰라요. 그 방범 잘하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근데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네? 네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만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자랑하라.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동시에 언젠가는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는 준엄하신 거룩하신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자랑하면 사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두 가지 자랑하려면 다른 건 우습죠. 내가 뭘 많이 알고 내가 뭘 하고 이게 우스운 얘기, 그죠? 비교가 안 되죠.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자랑하지 말 것, 주의할 것, 그리고 두 가지 자랑할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육 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보면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자, 결혼하지 말고 자손도 두지 말라는 거죠. 너 혼자 있어라. 이게. 너는 내 대언자로서만 평생 살아라. 하고죠. 이런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없어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애국하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 곧 인자함과 긍휼을 제거하였은즉 가서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며 탄식하지도 말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너희가 그들의 운명에 대해 슬퍼하지 마라. 이제 내가 결정을 했다. 이제 이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너희들 노력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금지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8절에 있는데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시대에 내 눈이 보는 데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이곳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금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첫 번째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도 결혼도 하지 말고 아내도 취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 이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울지 마라.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뭐 연애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잔치도 하지 마라. 내가 잔치는 이 땅에서 지금 제거했다. 기쁜 소리를 제거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를 전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우리가 이 미래 이 세상이 더 개선이 된다든지, 뭐 부흥이 된다든지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걸 가지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거 다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이 세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이 심판, 어떤 면은 지금은 아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속성,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뭐가 앞에 서는 건지, 원래는 사실 거룩이 앞서죠. 이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사실 사랑을 많이 선포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집행하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침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에는 이게 대언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주셨다고 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도 대언자거든요. 말씀을 대하는, 전하는 대언자예요. 다 프리처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세 가지, 특히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보면 절제와 유보의 삶을 얘기합니다. 절제와 유보의 삶.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가. 함부로 모든 것을 막 사용하고 쓰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는 삶. 왜 예레미야만 억울하게 결혼도 못하게 하고 자식도 못 두게 합니까? 이때 이미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질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 아들을 두고 그러면 거기에 딸린 일들이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죠. 아내를 돌봐야죠. 자식들 봐야죠. 그 가정도 꾸려가야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사역도 해야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에 간 지 꽤 오래됐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자기 마지막, 내가 죽는구나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이 휴거에 대한 비밀을 얘기할 때는 우리도 라고 말을 씁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날짜 정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절제의 삶인데,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한 장입니다. 결혼에 관한 장.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그런 어떤 그 맥락은 뭐냐? 결혼을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결혼을 안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때가 이러하니까 이 세상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자.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또 결혼 안 하는 것이 뭐 좋은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생각해서 절제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예, 그런데 7장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그런데 무엇이 주가 되겠느냐 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7장 28절 보면 그러나 네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이것은 어떤 결혼이든 어떤 성이든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 육체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 수고와. 그래서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짧음으로, 이거예요. 짧음으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영은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이겁니다. 바울사도의 결론은 꼭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보를 하고 절제를 하는 삶을 살 거냐. 마지막 때에는 절제된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 그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금지사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와 지혜의 삶.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